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는 왜 공생애의 시작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공생의 시작에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보통 이 세상의 사람이 자기 제자들을 키울 때는 경지에 올라와야 합니다. 경지에 올라와야 제자들을 키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내공이 쫙 쌓여야 돼요. 뭐가 쌓여야 된다고요? 내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말 같아요. 속에 있는 무슨 에너지 같은데, 좌우지간. 내공이 쫙 이렇게 쌓여야, 그리고 경지에 올라와야 제자들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도사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이 도사들은 그래서 도시 가운데 안 살아요. 저 어디 시골에 산중에 살아도 다 사람들이 찾아서 물어서 와. 스승님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라도 찾아와. 할렐루야. 찾아온다니까. 신기해요.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유튜브로 찾아와. 할렐루야. 찾아온다니까요. 경지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제자를 삼으려면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어떤 구조, 또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똑같은 복사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경지에 올라와야 제자를 삼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딱 보세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을 시작한다는,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에 눌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야 되니까 마귀 싸워서 이겨야죠. 조폭, 이 세상에 조폭 두목을 때려 잡아놔야 다시 예수님이 동방파 서방파인데 동방파가 잡고 있어요. 서방파가 이기려면 동방파의 두목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 이겨놓고 최초에 하는 일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얘기하면서 바로 제자를 삼아요. 16절에.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통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공을 쌓고, 기도를 쌓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들,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을 다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와서 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뽑아놓고 병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요거 지금 이제 제자들을 딱 뽑아놓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보게 되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에게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잖아요. 요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네 제자가 지금 보고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누가 제자를 기르려면 몇 번 이렇게 사례를 해보고, 되는구나, 가오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느냐? 29절 말씀 보면은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자.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몽땅 모아놔가지고 32절에 34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의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살아가지 아니하더라.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이게 병이 내가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와라, 그리고 보여준 게 아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뽑으시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경지에 올라 있었던 거죠.
점점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누구한테 훈련을 받고 누구한테 공부를 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 혼자 어디서 딱 뵌 게 아니에요. 저를 가르치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모든 스승들이 다 훌륭하지는 않고 모든 스승들이 다 알지는 않아요. 한 방면에 그 방면에 조금씩 알아요. 그런 훌륭한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오늘날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의 초기부터 시작하자마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는 뭐냐? 첫째는 그분이 누군가에 배워서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셨다. 처음부터 경지에 오른 분이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소극적 1차적인 뜻이고요. 진짜는 뭐냐? 왜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애부터 제자들을 이렇게 뽑았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중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의 제자들 11장 마가복음 11장 제자들을 마가복음 11장이 아니라 6장인가요? 주여. 아이고 주여. 막 헷갈리는지. 6장이네. 6장. 마가복음 주여. 마가복음. 아이고 많이 헷갈려버려. 제자들을요 12 제자들을 삼는데 그게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찾아드릴게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가 계속 나오니까 왔다 갔다 막 하니까 막 헷갈리네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5절. 여기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후에 그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에 12명을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외로웠을까요? 함께 있게 한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는 좋아요. 옆에 있게 한 게. 왜냐하면 저는 외로웠었거든요. 외로운 사람이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 옆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옆에 있는 게. 그건 인간인 것이고 예수님 무슨 외로운 게 아니에요. 있게 한 이유는 뭡니까? 다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다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함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보게 하는 이유는 또 뭐냐? 그죠? 그건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훈련시키기 위한 거지만 그 보게 한 이유는요. 그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그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런데 계속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그런데 그 증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던 것을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귀신이 나가.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병든 자에게 명령을 하고 손을 댔더니 병든 자가 나. 그래서 제자들이요, 제가 봤을 때 제자들이 무슨 똑똑해 가고 또는 무슨 능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님이 하던 것을 보고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신, 처음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뽑으신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나의 사역을 계승해서 내가 할 일을 너희들도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벽밥부터 먹고 나가지고, 이렇게 새벽밥을 안 먹었습니다만 가서 먹습니다만,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저는요, 이 말씀하시면 저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다 생각해요. 뭐 누구 신비한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보고 제가 다 관찰하고 듣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이지 그냥 하진 않아요. 어디서 그런 사실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러면 그 일을 우리는 못하느냐?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게 하신 것은 나중에 그대로 하게 하시려고 보게 하신 것이고, 듣게 하신 것은 그것을 소유케 하려고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요, 자, 정리를 합니다. 16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까지 말씀은 4명의 첫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기 전에 뭐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또 뭐 했느냐?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는 밤이 새도록 12제자를 뽑기 전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신 것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딱 정리하면은 마태복음 넘어가 봐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똑같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거든요. 4명의 제자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23절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했느냐? 자, 익삼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 바로 앞절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 전파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저는 줄기를 잘 잡았어요. 할렐루야. 고구마 줄기를 잘 잡았어요. 주님이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열심히 7년을 외치다가 그다음부터 한 3년 동안은 병든 자 고쳐야 돼, 귀신 쫓아야 돼, 맨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회당에서 교회에서 늘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유튜브로도 가르치고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기도 금요일날 열심히 해. 주여 미션이다. 불을 막 하면서 막 열심히 해. 예수님처럼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 나는 무당의 제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게 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수행할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계속 그 일을 해줄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해 선물도 늘 주시지.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늘 해야지. 하늘 아버지 기뻐하지 않은 건 맨날 하고 있어봤자 줄 것이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환상을 한번 볼까,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릴까, 이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쳐 볼까, 말씀을 딥다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오시니 그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떤 방식이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나중에 실행에 옮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4명의 제자들 부르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을 봐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 제자를 4명의 제자인데 그 중에서도 2명을 먼저 불렀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죠? 누구를 불렀다고 하냐면 베드로. 그래, 베드로의 형제라고 해요. 베드로가 중수면 그 베드로가 결국에 제자의 수석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석 제자를 처음 불렀을 때 그때 제자에게 뭐라고 내가 너희를 무엇 때문에 불렀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저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를 너를 병든 자를 고치게 한 사람은 너를 부를 거다.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저를 부르신요 그 목적이 제일 꼭대기가 뭐가 있냐면요 가르치는 거예요. 너를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을 가르치는 지도자, 위의 지도자로 너를 세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바탕이 돼서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쪽 뭐 방언 얘기한 사람은 늘 그것밖에 얘기 안 해. 다른 거 얘기를 못 해요. 그것밖에 몰라. 그쪽밖에. 그런데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과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의 방향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진정 오늘날의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승이 찾아가서 스승님 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돌아다니다가 너 제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하시다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저희들을 제자 삼아주세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에 가서 제자를 되게 해달라고 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제자를 삼다, 우연히 그런 것처럼 됐지만 본다라는 말을 호라오라는 동사를 써서 면밀하게 주목하여 유심히 보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가복음 아까 얘기했던 3장 또 넘어가 봐요. 1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제자를 삼았는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여기에 보면 미완료예요. 자기가 원하고 있어 왔던 자들을 부르셨다. 미완료예요. 미완료. 주님께서 계속 어떤 자를 내가 쓸 것인가 생각해서 하늘에서 그 영혼을 다 보내고 다 한 다음에 그 영혼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버나움 근방에 7명의 제자가 있었거든. 하나님이 미리 보냈어. 주님이 와서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그런 자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기는 오늘날에는 목사가 지명하지 않고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복된 세상이야. 옛날에는 안 돼. 끝났어요. 주님께서는 안 돼.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즘 지도자들은. 네. 그래서 누구든지 저는 그래요. 누구든지 제가 하도 서름을 많이 받아서 네? 저분이 참 훌륭해서 내가 저분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 하면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2가지. 하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런 게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안 쓰고,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를 안 쓰고, 저 경기도 서울 사람은 요 아랫 사람은 안 듣고, 아랫 사람은 저 위 사람을 안 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지역이 어디냐? 어디냐 그랬더니 안 된다. 둘째, 네 아버지가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뭐 하셔요? 농사 짓죠. 우리 아버지 농사지어요. 농사지는데 교회도 제가 예수 믿을 때 18살인데 교회 나간 것이 제가 우리 아버지 그 위안걸 돌아가실 때 그때 가서 영접시켰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말 안 들었어요. 네 아버지가 뭐 하시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요? 네 아버지가 혹시 장로님이냐 목사님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까 이렇게 한 발 건너 2발 건너가면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무명의 농사꾼, 너를 쓸 이유가 없느니라 빠꾸, 모든 서류 빠꾸예요. 제가 그 서름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탄명성교회하고요 회계정보연구소 유튜브는 다 오세요. 할렐루야. 다 오시라고. 내가 그 영적 비밀을 내가 좀 알고 내가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다 오세요. 다 오시라고. 어떤 자도 오세요. 다 받아줍니다. 저는. 왜? 제가 너무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네, 서름을 받아서.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나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일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부 죄인으로 다 아담 이후로 다 범죄하고 이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써달라 써줬는데 이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12제자로 특별한 사역을 맡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에너지
그러니까 씨앗의 형태로 유전자로 집어넣어, 영적인 유전자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보내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안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걸 줬는데도 안 해. 그래, 세상 일 좋아하고 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려고 작정해서 영의 나이도 높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겠으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런다고 맡겨주지 않는다니까요. 언제 고무신 거꾸로 심을지는 몰라. 언제 교만하고 언제 타락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는 일에는 당신이 원하는 자들, 원하고 있어 왔고, 그래서 이미 천국에서부터 정해서 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쓰는 사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중요해요. 이 땅에서 그럼 나는 하나님 정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전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안 그렇다는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와라,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그 배울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구원받고, 거기에서 열심히, 성경 보니까 열심히, 성령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눈에 띈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는 스데반, 하나는 바나바. 바나바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바울을 부르는데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특수화된 하나님의 요원이었어요. 근데 자꾸 바나바가 관사에서 이렇쿵 저렇쿵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바나바, 너는 바울을 도와야 될 사람이다 이거죠.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 어쨌든 바나바가 귀중하게 쓰임받아 설교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성령 충만. 스데반은 정말 무명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레위족이었잖아요. 레위인 계열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은 그것도 안 좋은데, 천국에 가면요 24장로의 하나지, 순교자의 최고 꼭대기 있어요. 스데반.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의 나라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하, 주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삼으실 때에, 제자들을 삼으실 때에 어떤 사람을 삼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지금의 세상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 왜?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를 복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결단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을 처음 뽑을 때 첫 마디가 뭐였느냐? 왜 제자들을 뽑느냐? 베드로에 특화된 거지만 그 핵심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결국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왜 공생의 시작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경지에 오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쫙 인도에 가가지고 석가한테 뭐 30살 때까지 배워 갖고 왔다. 씩하면 거짓말이요. 예수님 누구한테 뭐 배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극적 목적은 제자들에게 나를 보고 이대로 행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제자들을 먼저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그 다 악한 영도 많이 있는데 기도해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9장 28, 29절. 마가복음 9장 28,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라도 그렇게 안 나와. 기도한다면 그냥 귀찮아 죽겠네 이러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허투루 한 자를 천국에서 막 상을 준다고요? 절대 안 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능력 많으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귀신을 다 제어할 수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 필요가, 우리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다 명령할 수 있다면 무슨 기도가 필요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얻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인간인데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 종업 전파하시고 질병과 치유 사역, 축사 사역, 기도 일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까지 요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에게 이 사역을 계승해서 하게 하시고 이 하게 한 자들로 하여금 천국을 다스리게 하고 상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희귀해요. 희귀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자기는 어느 방면에 나는 이건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날에 주의 종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 말씀만 이렇게 배울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야지. 기도 안 하고 맨날 돈 없다고 그냥 돈 벌러 다니고 목사들이.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님도 다 이해하셔요. 그걸.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능력, 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근데 이걸 안 가르쳐. 말씀이라고 그래. 아니 말씀에 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전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맨날 그랬는데 왜 그건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주여 나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찾았을까? 기도가 없어서 그랬다잖아요. 뭔 말이 필요 있어? 뭔 말이 필요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은 것이고 네가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대신 기도해 주려? 주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기도해야 능력도 오고 기도해야 권사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최고의 스승, 할렐루야,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따라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니까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 되니까. 저도 이제는 좀 과감히 좀 나가겠어요. 저를 위해 한 설교예요. 저를 위해 한 설교. 기도 팍팍 하고 병든 데 오면 나아라 선포하고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해서 천국 들어갈 영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갈 영혼이 되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 우리에게 불러주셨으니 그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부족한 것은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사람을 다스리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도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저함없이 예수님의 하신 방식대로 행하였더니 천국 복음이 증언되었고 질병은 떠나갔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능력, 축사의 권세가 임하였고 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쳤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